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동족을 돕는다고 돌아보다가 그만 애굽의 감독을 살해하고 가나안 광야로 몸을 피하는, 정말 순간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 떠나는 사건을 하나님 구원 역사의 굉장한 전환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들 역시 크든 작든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곳 타지에서 모세가 쉼을 얻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아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는 양떼를 치는 7 처녀들을 돌보아 주다가 결국 그 집에 딸부잣집 마사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당시 결혼을 위해서는 빙패, 즉 남자가 준비해야 할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했단 말이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에게 낙타 10필에 바리바리 그 예단을 실어갖고 멀리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결국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뭐 하나, 그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겨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아래로 쓱 훑어보죠. 전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싣고 왔는데 이제는 거짓골하고 왔다. 그래, 뭐 내 혈육이니까 내가 돌보아 주긴 한데 이거는 아니지. 우리 삭슬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14년이나 일꾼으로 일해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비로소 자기 재산을 6년 동안 일굴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무슨 고관 대작이었던 왕자였던 간에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 빈털터리로 이 미디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루엘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는 역시 순간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네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참 많은 도움도 받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수 있는가? 내 딸하고 결혼하면 돼. 그 대신에 몇 년은 일해야 되겠지? 아마도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겨우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발 뻗고 쉴만 했는데 그것이 진짜 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꾼으로서 또 목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게르솜을 낳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뜻을 뭐라고 줬어요?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런 신세 한탄의 이름을 게르솜에게 지은 거란 말입니다.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빈털터리인데 그가 이것을 딛고 극복하고 나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과 사랑에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을, 뜻을 보면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불만이 좀 가득 찼어. 난 나그네 신세 언제나 면하나,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두 번째는 좀 안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이런 뜻으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곳에서 40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일을 하게 되지만, 물론 요새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무려 80세예요. 이제는 자기의 삶의 전성기도 지난 것 같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피 끓는 그 시대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도 식어버린 지 오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모세를 낮출 때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고 계획살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했던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때 잘 나갔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이렇게 변하고 변해서 깎이고 깎여서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받고 형제들이 자기를 치받고 해도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알아?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감싸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가 고센 땅을 떠난 후에 40년 동안 애굽에 남은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뭐 언제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폐지되었을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정적이죠.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된 노동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4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힘든 생활을 하겠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요셉까지 그들의 애굽 이주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전해진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날에는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보죠. 당시에는 한 사람의 일생,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한 100년 정도 되니까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30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고역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노동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가 독립할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것을 택했어요. 될 대로 되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포자기, 술이나 먹고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민족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조선 말기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민족에게 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한국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제 말기 한국교회에 대해서 탄압이 시작되고 교회가 폐쇄되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교회 일부는 그만 신사참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교회 일부가 아니죠. 사실은 장로교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한국 전쟁을 겪고도 남북이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이 신사참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그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통렬히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분열되는 거예요. 인정하자. 그때 현실이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로써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 거예요. 또 8.15 광복을 감사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고 대립하면서 여전히 이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정치 노름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다 쳐. 교회마저도 정치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봉투가 오가고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남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영적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한 말 같지만 여러분, 나 하나, 우리 하나, 내 가정, 우리 교회부터 이런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 세계 복음화, 이런 거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언약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십 년 지나 수백 년, 3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비로소 울부짖으니까 생각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계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이 생겨요. 과연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인가? 내 개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 반드시 기도 응답 받고 말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급할 때는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1세대 부흥 강사님들이 잘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몰래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인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히 드러내지 않고 안 본 듯, 잡지 않은 듯 잡아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엄마 꼭 잡아야 돼 하면서 잡고 있어 하면서 손 안 대고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슬그머니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 다 지켜보시고 슬쩍슬쩍 우리가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죽을 듯이 울어대지만 부모나 주위 어른들이 일으켜주고 툭툭 털어주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또다시 해맑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빈들을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우리의 고통된 그 순간이 없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명하실 때에 맡기세요. 그거 붙잡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약속된 말씀 붙잡고, 기도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집입니다. 우리를 위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나셔서 이왕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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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의
큰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